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이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00년 전의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또 독립신문 같은 신문의 내용을 엮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풀어 설명하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100년이나 더 오래된 기사인데도 전혀 새롭지가 않았어요. 생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들이 역사와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생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미가서는 1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지만 전혀 생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다 마쳤습니다. 미가서를 끝낸 여러분,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마치 오늘날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만약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그렇게 서술했다고 한다면 요즘 정치, 사회, 경제면에 실리는 뉴스거리들과 다르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 미가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자유한국당은 아니니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바로 현 시점의 정권이 이 말을 했고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며 또 한 정권이 떠안아야 할 과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정말 좋은 가치이죠. 미가가 살았던 세상에서도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문 정권의 연설기획관 중 한 분이 미가서 성경을 참 많이 읽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미가서에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움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미가 예언자는 심판을 예언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미가의 예언은 마지막 7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미가가 결론을 내리는 반전의 메시지,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힘든 법이죠. 미가는 그 당시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유다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한 예언을 한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오래되어서 여러분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가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통곡했다. 맨발로 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다. 여러분, 미가의 심정이 조금 일깨워지시나요? 미가가 지금 비유적으로 자기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여우처럼 울고 타조처럼 울고 있다. 내가 맨발로 벗고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우 울음소리와 타조 울음소리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우와 타조? 저는 처음에 여우가 객과여서 왕왕거리며 짖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상을 빗나갑니다. 제가 들려드릴까요? 개처럼 짖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게 우는지 저는 그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약간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랬단 말인가? 타조는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에 가야 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조의 울음소리 또한 속으로 꾸역꾸역 우는 굉장히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지금 미가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벗은 발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 멸망할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웠던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는지 더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공직자들은 탐욕스럽고 재판관들은 돈에 매수되고 권력자들은 사리사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 권력이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서로 뒤를 봐주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서야 좋은 예언, 길한 예언을 해주고 돈이 되지 않으면 흉한 예언을 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가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자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울을 서로 속이면서 믿지 못할 세상을 서로가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편안하지 못한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7장 1절에는 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절망이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다. 자기의 절망스러움을 자기가 지금 나무라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이기는 한데 앙상한 가지만 드리워져 있는 빈약하고도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친구와 심지어 가족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절망할 것도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목소리를 내주시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오늘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7절에 보면 반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미가의 마음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8절.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미가가 지금 절망으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유다 나라의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의 지평에 절망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 나라를 볼 때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새벽 어둠을 뚫고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지평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지평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가가 고개를 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비로소 희망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가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다니시면 절망이 더 가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 그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미가가 바라보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미가 예언자는 우리에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가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희망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망 가운데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요? 내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이유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안다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다시금 여러분의 희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미가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냐면 감으로 믿어요. 감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는, 병든 신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별로 기분 좋게 들으시지는 않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내가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의 기반한 믿음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혀주는 하나님은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미가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했던 본문 18절 19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8절 19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자가 읽은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감격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주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의문이 아닙니다. 물음표가 아니에요. 감격에 겨워서 감탄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탄사를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진 찍고 뭘 하면 자꾸 이러던데, 하나님도 이 하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탄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것이 언제 치유되냐면 하나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놀라움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속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감탄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신의 세계는요, 미움과 질투와 보복과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또 죽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미롭고 재미는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과 우리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 떠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는 눈이 열려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가서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대양 가운데 제일 깊은 바다가 민다나오 섬에 있는 그 바다 깊이라고 하는데 10km 정도 된대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건져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숫자 다 아실 거예요. 27만 5,705, 25개, 그죠? 근데 2019년 11월에 이영섭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우리 주 예수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니, 기억 안 하셔요. 우리는 기억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미가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강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 덮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네 허물을 덮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죄인의 죄를 덮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죄는 누구를 위해 덮어야 됩니까? 그렇죠.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덮어주는 게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정상적이겠다고 싶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내가 덮어줄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덮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의 구절을 미가서의 구절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표현이 미가의 표현으로 와서는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짓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미가는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가가 말할 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모성적인 본능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 목자님 은혜 나눔해 주셨는데 딸 가영인가요? 네. 여러분도 애 낳아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신 목자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엄마로서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모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통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내 백성, 내 자녀의 죄를, 그 허물을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어서, 그거를 덮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모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우리 교회에 김지영이 4명이나 계세요. 제가 82년생 김지영 영화의 내용을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일면 페미니즘의 관점에 있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대를 읽고 또 여성,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 엄마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김지영의 관점이 아니고 김지영의 엄마 미숙의 관점을 저는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김지영의 엄마 미숙은 성도 그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미숙이에요. 김지영이가 아파서 엄마가 지영이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어떻게 아프냐니까 정신적으로 좀 아픈데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엄마가 되고 때로는 할머니가 되어서 막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왔을 때에, 그러니까 미숙의 엄마 지영이의 할머니가 되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막 돌아가는데 엄마의 뒷모습에 보고, 미숙아, 그러지 마. 미숙아, 안 그래도 돼. 네가 미신 공장 다니면서 오빠들 공부시킨 그 고생을 내가 다 알아. 네가 미신 돌리다가 손에 상처 난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때 내가 따뜻하게 내게 말해주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 미숙아, 미안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돌아서다가 얼음처럼 굳어있는 엄마 미숙의 마음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엄마 미숙이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잠시지만 치유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그 치유받는 시간을 내려놓고 딸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서방, 내 새끼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새끼가 왜 이렇지? 자기가 보상받아야 할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끓어오르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픈 딸 자식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딸아이가 다시금 회복해야만 할까? 그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미숙의 관심은 오로지 이 딸이 다시금 행복을 찾게 되고 이 딸이 회복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영화 마치고 보니까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김지영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김지영의 엄마 미숙이 더 크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을 우리에게 그냥 가져다 주고 그냥 쏟아버리고 시원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백성의 죄악됨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악을 담당하셔서 이 백성을 구하시기까지 그 하나님 크기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니 모성적인 사랑이라고도 하는 표현이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용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은 하시지만 마음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허투루 지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 녀석은 제 발로 뛰쳐나간 놈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지 몫을 미리 챙겨서 불효하고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잃어버렸대요. 언제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데리고 다니다가 잃었을 때 그때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눈앞에서 진짜 놓쳤을 때 그때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게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식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 하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돈이 떨어져서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사랑과 인애의 극치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가 감격하고 찬양에 맞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미가의 이야기 19절에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또 자궁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조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정신없이 살다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 채 건조하게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상처받은 심령을 보듬어주고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줄까? 그런 촉촉한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의 법은 이런 경우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살릴까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이고 살리는 것은 용서죠. 용서를 하자면 율법을 거스르는 게 되고, 율법을 지키자면 이 여인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딜레마입니다. 일부러 이런 딜레마에 사람들이 빠지게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에다가 글씨 쓰신 것, 그리고 이 한마디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돌을 집어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절정은 다음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도 지키셨고 사랑, 용서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의 눈에는 가늠한 사건보다 죄인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돌을 집어들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씩씩거리며 온 사람들은 간음 현장 그 사건, 7계명을 범한 죽일 사건이 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힘없는 채로 끌려온 그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 사건은 이 사람 뒤에 돌려 세우시고 죄인인 이 사람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상상해 봅니다. 또 여러 해석이 있어요. 10계명에 숫자를 적으셨을까? 율법의 조항을 적으셨을까? 그때 당시 유대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과 전통, 법 조문들을 기록하셨을까? 이런 해석도 있고 저는 이런 해석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을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누이의 이름, 여동생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돌을 든 사람의 이름. 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무엇을 쓰셨든지 간에 예수님이 죄와 죄인을 분리하시고 따로 보시고 죄인을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마치 거스릴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엄마처럼 그 죄인을 끌어안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사건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미가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그 사건에만 주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7장의 희망의 노래로 예언서는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금 회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도 용서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읽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강력한 한마디 있죠. 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우리는 용서를 잘 안 해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신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나 자신이 내가 만든 감옥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괴로운 중에 있습니까? 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가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밟아서 뭉개버리신대요. 또 바다 깊은 곳으로 우리의 죄를 집어 던져버리신대요. 던져버리시는 게 언제? 냉동시켰다가 다시 꺼내시려고? 다시는 없다 하시려고, 기억도 안 하시려고, 다시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죄와 죄인을 구별하시고 그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마치 이전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소망이 생깁니다. 주밖에 이런 헤세드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찬양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찬송은요, 너무나도 합당하고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더 깨달으시고 더 찬송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면 어느 누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밖에 내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한 주간 살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